오늘은 함께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메시지가 굉장히 짧습니다. 4구절로 되어 있는 말씀이라서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이 짧으니까 설교도 짧을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최대한 그 기대에 부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 좀 아까 대표기도 하신 분이 하나님 마음을 정확히 담아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그 말씀이 무서워서 하여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합계에게 임한 메시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3번째 메시지를 주셨던 날과 동일한 날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같은 9월 24일에 2번의 메시지를 주시고, 이 마지막 메시지는 특별하게 스룹바벨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스룹바벨이 학개서 1장 1절부터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따로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개서 말씀을 나눈 몇 주 동안 스룹바벨이 누구인가라는 의문을 가지셨던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제 1장 1절 말씀에도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스룹바벨에게 학개서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주시죠. 그리고 학개 2장 2절 말씀에 너는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래서 학개 1장 1절과 2장 2절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스룹바벨에 대해서 유다의 총독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는 학개를 통해서 마지막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근데 스룹바벨은 좀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의 신분이 유다 총독이었지만은 그는 유다의 왕족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이제 유다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마지막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이 그 여호야긴의 숙부였던 시드기야를 유다 왕으로 세워놓습니다. 어쨌든 여호야긴은 포로로 끌려가 있었고, 그 포로로 끌려간 그 시대에 이제 계속해서 또 그의 자녀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델을 낳고 스알델은 스룹바벨을 낳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족보는 어떤 족보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의 자손을 등불을 끊이지 않게 영원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 소개된 그 족보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수님으로까지 다윗 왕의 족보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스룹바벨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여호야긴의 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란 이름의 뜻이 바벨론에서 나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그 여고냐는 바로 유다 마지막 왕 여호야긴을 뜻하고 있고, 여호야긴이 스알델을 낳고 스알델이 스룹바벨을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은 바로 유다 왕가의 바로 왕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2장 말씀에서도 이제 그 스룹바벨이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 유다의 리더로서 또 돌아오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 말씀,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랴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면서 그가 이제 유다의 지도자로서 함께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일에 그가 이제 앞장서서 나서게 되는 것이죠. 에스라 3장 2절 말씀에 요시닥의 아들 예수와 그의 형제 제사장의 스알델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그래서 스룹바벨 위치는 이제 유다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제 여호야긴이 이제 유다 왕에 있은 지 이제 3개월 10일 만에 이제 침략을 당해서 포로 생활로 끌려가게 됩니다. 굉장히 짧게 왕위를 지기로 했습니다. 3개월 10일. 근데 그에 대해서 성경에서 설명할 때 여호야긴의 아버지 여호야김처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왕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포로 생활로 끌려갔을 때 거기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믿음의 아들이 되지 않았는가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가서 자녀들을 낳는데 그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가 돌이켜 회개했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역대상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해 보면은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가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스룹바벨의 할아버지 버린 그 아들 여고냐, 그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델과 말기람과 부디야와 세나살과 여가메와 호사마와 느바다요. 부다야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아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믹과. 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 끌려가서 그가 회개하고 돌이킨 이유를 그의 아들들의 이름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 7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스알델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의 뜻은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다. 말기람은 나의 왕은 높으시다. 세 번째 아들 부다야는 여호와께서 속량하셨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들 세나살은 신이여 지켜주시옵소서. 다섯 번째 아들 여가마는 여호와께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 호사마는 여호와께서 들어주셨다. 마지막 일곱째 아들 느바데는 여호와께서 관대하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긴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한 그를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 있으면서도 유다 왕의 대우를 받으면서 그는 귀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읽은 역대상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아마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경에서는 스룹바벨을 스알델의 아들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해 보면 스룹바벨은 세 번째 아들이었던 부다야 아들들로 소개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다시 보면 부다야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많은 곳에서는 스룹바벨이 스알델의 아들로 소개가 되는데 역대상에서는 그 세 번째 아들 부다의 아들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아마 이런 사유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 이 유대 나라의 풍습에 의하면 그 형제가 그 맏형이 후사가 없이 죽었을 때는 그 동생이 형수와 이렇게 결혼을 해서 그 후사를 잇게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러한 풍습에 의해서 부다야가 낳은 아들이 스알델의 아들로 이렇게 입양이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은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주신 스룹바벨은 참으로 특별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알델의 아들의 입양이 되어서 유다의 총독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특별히 스룹바벨에게 메시지를 주셨는가? 그리고 스룹바벨에게 주신 메시지의 뜻은 무엇인가? 아마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마지막 말씀 19절 말씀은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신 그 말씀에서 우리는 연결지어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에 의해서 그들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짓기 시작하다가 성전을 짓다가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핍박과 어떤 그 협박으로 인하여서 성전을 짓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한 15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멈추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고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치십니다. 깨어나게 하시죠.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은 우리가 행위로 성전을 짓는 것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합격의 메시지를 주시죠. 제사장들에게 물어봐라. 거룩한 고기를 싼 옷이 다른 곳에 닿았을 때 그것이 거룩해지겠냐 물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답은 무엇이죠?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지을 때 그들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그렇게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거룩하지 않고 그들이 부정한 손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부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교의 선지를 통해서 주던 메시지는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 부정함에서 우리를 깨끗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돌이켜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18절 말씀에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0살 곧 여호와의 성전 치드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보라 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그들이 마음없이 성전을 지었던 그때와 이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켰을 그때를 구별하여서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 앞에 나가는 그 자들에게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네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그리고 여러 왕국들을 엎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엎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들을 엎어버리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정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스룹바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신 것입니다. 그 복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택하셔서 스알델의 장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의 역사에 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역사를 이루시는데 스룹바벨을 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을 때 건강해지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부유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죄인 되었던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그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스스로 그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세웠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인장이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22장 24절에서 그의 할아버지 뻘 되는 분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나의 생으로 맹세하노니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는 누구라고요? 스룹바벨 아버지죠. 스룹바벨 할아버지 뻘 되는 여호야김 왕입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의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무슨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빼어내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깨닫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인장반지를 빼어내신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서 유다 민족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스룹바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내가 그들을 포로 생활에서 돌이키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스룹바벨을 나의 인장으로 삼으리니. 유다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택하여 다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바벨론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수밖에 없었고, 스룹바벨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에서 끌어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는 나의 왕 이스라엘 왕이라고 칭하셨지만은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당한 뒤에 왕이 없은 그 뒤로는 하나님께서는 종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나의 종, 나의 종.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말씀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물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신 그 종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스룹바벨을 바벨론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 역사 속에 동참시키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은 이 세상을 예표합니다. 바벨론은 이 세상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에 빠져서 세상에서 태어났던 우리들을 죄의 종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이 죄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을 주시고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주신 말씀, 내가 오늘 너에게 복을 주라고 말씀하신 그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세상과 똑같은 그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처럼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성령으로 인치셨습니다.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너희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시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살았다는 것만큼 더 귀하고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죽는 것이죠. 어저께 뉴스 보니까 어느 크루즈 한 대가 그 안에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환자들이 있으니까 다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5개 나라에서 거부를 당했습니다. 입항 거부를 당한 것이죠. 결국은 캄보디아에 가서 내렸습니다. 왜 입항을 거부하죠? 무서운 거죠. 무엇이 무섭죠? 죽는 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는 게 무서워서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평소에는 잘 모르죠. 내가 무엇을 제일 관심이 있어하고 내가 무엇에 제일 집중하는지.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게 무엇이라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죽음 뒤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은연중에 그 심판이 있는 것을 알기에 죽는 것을 제일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살아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입항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스룹바벨을 바벨론에서 불러내신 것처럼 우리를 그 사망의 나라에서 부르셔서 베드로에서 증거하신 것처럼 어둠의 나라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귀한 빛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그 사망의 나라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빛의 나라로 우리를 구원해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이 내게 임하였음을 우리는 깨닫고 내가 복받은 자로서 이제는 내가 세상을 두려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로 하나님은 오는 나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것은 죽음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내가 그 주님 맞을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은 내 연약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근데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죠? 유다 백성들처럼 세상의 문제와 근심 속에서 걱정 속에서 우리는 자꾸 믿음의 집을 쌓는 것을 우리는 자꾸 거부하고 연기하죠. 아직은 제가 교회 나갈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죄가 많아서요. 담배를 못 끊어서, 술을 못 끊어서. 아니면 제가 아직 기도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말씀을 볼 때가 아닌가, 뭐 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거부하고 자꾸 밀어내고 있습니다. 왜요? 내 모든 관심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세상의 곤고함과 어려움을 가지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기를 원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이 곤고한 생활 속에서 어떻게 빠져나갈까를 말씀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순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세상 문제를 해결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고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먼저 구해되면 내 영이 사는 겁니다. 내 모든 죄가 사함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내 영혼이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를 구별되어 부르셨고 구별되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나온다고요? 세상의 문제가 먼저 해결받으면 그때 내가 믿음의 삶을 잘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늘 충돌이 되죠. 그래서 늘 교회 와서 불만이 무엇이죠? 나는 세상에서 살면서 힘드니까 어떤 위로의 말을 좀 듣고 싶은데 교회 와서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나라 얘기하고 있고 영생을 얘기하고 있고 지금 내가 내 삶은 죽을 수는 죽을 맛인데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이 살아야지 내 삶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의 문제가 해결받아야지 내 삶의 곤고한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주님으로부터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어떻게 가르쳐 주시겠다고요? 누가 배울 수가 있다고요? 내 영이 깨어서 내 영이 살아서 주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 배울 수 있는 사람들, 공부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 영이 살지 않고 내가 지금 당장 이 곤고한 삶 가운데서 어떻게 빠져나가야지를 배우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가서 배워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이 사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을 부어주시고 스룹바벨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이제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게 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배우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과 구별된 모습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의 모든 일들을 다 그만두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말씀만 봐야 될까요?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회사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기뻐하신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세우신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지혜가 되시고 나의 복의 근원자 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모든 관심과 집중을 두고 오늘 그분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그 삶.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나의 종으로 부르신 것처럼 오늘 나의 종이라고 부르시는 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복된 삶인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뉴스 기사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보세요. 한국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국민학교 아이들이 그냥 대충 삼각김밥으로 때우고 그냥 빨리 먹을 수 있는 걸 때우고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과외 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그 어린 나이 애들이 그냥 가서 빨리 먹을 수 있는 거 먹고 공부하느라고. 그래서 그렇게 키워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애들을 키워서 무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사실 목적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키우니까 정신없이 그렇게 키울 수 있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애들이 다 애학원 가면 다 애학원으로 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봉종화 감독이 아카데미상을 탔을 때 그 통역하는 그 여자가 굉장히 영어를 잘했던 모양인데 못 들어가는데 그때 요즘 뜨는 학원이 봉준호랑 그 통역사가 다던 영어학원이 어디냐.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 들어가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시험도 봐야 되고 아무나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 나오면 영어 다 잘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학원에서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잘했던 사람이다. 그걸로 학원 홍보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참 순수한 사람이죠. 우리 같으면 우리 학원 다녔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되게 잘 홍보할 텐데 그 학원은 그것으로 우리 학원 홍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원래 잘했던 사람입니다. 원래 잘하던 사람들은 잘하고요. 안 하던 사람들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학원만 보내는 우리 애들이 다 서울대 갈 것 같죠. 그래서 다 대치동으로 몰려가고 우리 대치동에서 일하신 분 계시지만 다 서울대 갑니까? 아니잖아요. 다 지 실력 따라서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근데 대치동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까? 아마 거기도 수많은 크리스천 아이들이 갈 겁니다. 우리는요,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아,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정으로 삼으리니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것은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종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인정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서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 교육을 우리는 가르치는 것.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고. 제가 2주에 수요일날 한번 나눴지만은 제가 영국 라브에서 같이 공부하던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그 딸이 31살인데 백혈병으로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딸의 장례식 드리는 예배 속에서 특송을 부르고 추도사를 하고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31살의 아이였습니다. 굉장히 젊죠. 제 제자 중에서 26세 혈액암으로 죽은 자들도 있습니다. 사람도 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내가 가르쳐야 될 것은 무엇이죠? 오늘 우리 아이가 천국을 간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맞을 수 있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준비되어진 아이들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또한 동일하게 오늘 나도 주님께서 부르심을 받는다면 내 앞에 찬양하며 기쁨과 감성을 취업해 나갈 수 있는 그 믿음 앞에 서기를, 그 믿음으로 서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될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은 세상의 것에 빠져서 세상의 것에 바빠져서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신 그 목적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그 힘든 회사 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믿음으로 참고 견뎌내고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내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마지막 날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승진이 더디랄지라도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한다 할지라도 억울해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주님 맞아 그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로 서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에 주셨던 그 말씀을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아들 대중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택하였고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주님께서 부르신 대로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셨고 그 성령이 내 안에 목자로 인도하자로 내 안에 임재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을 믿고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내는 자들이 복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신 그 복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생의 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 미련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신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마라나타 외치며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곤고한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속히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나의 혼자 힘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인치시고 그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신 것을 믿기에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참고 견뎌낼 수 있는 그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복인 것입니다. 사수들은 스룹바벨이 바벨론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인해서 그는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죄 가운데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너의 마음을 다하여 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쌓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위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무엇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없는 세상의 헛된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그 풍성한 복을 우리가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의 사람으로서 복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약속하신 복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복이 내게 임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그 복이 내게 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생명의 복을 받은 자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복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흔드시며 깨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내가 사는 것이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살게 하소서. 오늘 내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였음을 깨닫고 그 복을 마음껏 누리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복이십니다. 그 여호와의 복을 오늘도 이 땅에서 믿음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복되게 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복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주기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복이 나의 복임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주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그 복을 구하는 겸손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복은 여호와라는 복이요, 또한 그 복을 알기에 우리도 주님을 구하며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생명의 복을 우리 안에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영이 구원을 받았기에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의 새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잠깐 보이다마는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셨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사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이라 일컫는 이 시간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넘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그 복을 구하며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늘의 복을 구하며 날마다 주 앞에 간구하며 두드리며 찾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늘의 복을 주기를 원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거룩한 모습을 살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키게 하시고 순종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하늘나라의 영생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로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앞에 참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주님께 소신 그날까지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